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이 독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요. 많은 인명의 그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전쟁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 전쟁을 무려 30년 동안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국가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이 독일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1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절반가량 약 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와 각종 질병, 그 인구가 다시 800만에서 6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이 땅에서 또 이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낭만과 절망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니까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먼 곳까지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저 멀리 이 목사님 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놀라서 달려가니까 목사님 집이 완전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이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이 잿더미를 헤쳐나가는데 한 모퉁이에서 꼭 부둥켜 안고 죽은 두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사모님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죽은 두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과 같은 예견치 않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통 중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마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순전했고 정직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년 생일 때마다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릴 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욥의 가정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재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갑자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갑자기라는 말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이유 없이 그냥 삶 속에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업이 완전 부도가 나서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10명의 자녀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욥은 한 명의 자식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도 완전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도 피만 흐르지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욥의 아내마저도 엄청난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만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지만 욥은 참고 또 견딥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닥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욥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가? 욥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욥이 부도났을 때 부도난 사업장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자식들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욥이 자신의 몸에 병든 60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평소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기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들이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어려움들은 피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욥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욥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연속적인 고난이 만약에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할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3 친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3 친구는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욥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울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욥을 위로하면서 울어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울 때 아무 말 없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로서 지낸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송우교회 안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욥기서 3장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4절에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이 말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나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평온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욥을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로 그냥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3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어준 후에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침묵할 때는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요. 우리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마스크를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허락하셨는가? 좀 침묵 좀 하라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욥의 3 친구도 7일 동안은 함께 있어주면서 그저 울어주면서 침묵했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의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기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욥 너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친구입니다. 빌닷입니다. 욥에 당한 고난을 욥기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벌을 주신 것이고, 욥 너의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도 그들이 주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빌닷의 생각, 친구 엘리바스의 생각 똑같습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통이 찾아왔고 벌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친구 이 소발도 어땠습니까? 11장 12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소발도요, 욥의 손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가 있어서 너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견해는 하나와 같이 똑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욥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게. 분명 자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 것이네.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단어예요.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이라는 단어예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그 의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견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였고 세상의 지혜였고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한꺼번에 한날에 다 죽임 당했어.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실망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사실 욥에게 찾아온 이 세 친구의 주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온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은 겉으로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욥이나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아마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고통은 죄를 지은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아야 욥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의 말에 욥은 더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마 욥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왔다면 지난 7일 동안처럼 울어주고 조용히 입 다물고 침묵하다가 그냥 조용히 집에 그냥 돌아갈 것이지. 뭐 때문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속을 또다시 뒤집어 놓느냐? 아마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했고 더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가지고 상처 입고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떤 위로를 한답시고 다가갈 때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하겠다고 찾아갔는데 그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너 죄 많이 지어서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고통 중에 눈물 짓고 아파하고 있는데 상처나 있는 그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나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려고 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요, 오늘 욥기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면 세상 논리로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이 친구들의 주장을 담대하게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욥기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지금 너희들 한 말 다 거짓말을 지어낸 거라는 거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은 나 위로한다시고 나를 치료하겠다고 니네들이 의사처럼 왔지만 다 돌팔이 의사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느냐. 이 친구들 주장이 거짓임을 욥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잠잠하라고 친구들에게 외칩니다.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참으로 잠잠하면 오히려 더 지혜롭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 함부로 벌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욥은 가장 이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전혀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최고 예수를 잘 믿은, 하나님을 잘 믿은 욥이 고난을 다 덤태기 쓰고 있는 거예요. 욥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너희들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희들이 알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내가 이미 당하고 있고 내가 당할 것이니까 제발 입 좀 다물으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내가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주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통을 해왔고 자녀들 10명도 생일 때마다 소와 양을 10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지하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자범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본질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덧붙여진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그 의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근거해서 욥은 외치는 겁니다. 욥기 13장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요, 그 친구들의 변론을 들으면서 욥이 왜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인과 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욥은 내가 아직 나 역시도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 자신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무죄를 이 세 친구 앞에서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욥은요, 이렇게 세상 지혜와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그냥 똑같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다가왔을 때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쓸데없는 의원 같은 너희는 잠잠하라.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송우교회 성도니? 너 송우교회 직분자니? 너 예수 믿은 지 30년 된 거 맞니?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하고 우리를 참소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욥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교독했던 이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욥의 기도문입니다. 욥은 지금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욥도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이 재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순전했지만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자신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더 알게 해주시고 그 지은 죄를 받게 하시라고 욥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이 당당하게 맞서는 이 욥의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려고 말씀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기 13장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는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세상의 지혜는 다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져서 정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 갈라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완전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지혜로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진영에 있는 자들 외에는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수가 볼 때 진보가, 진보가 볼 때 보수가. 자기 진영이 아니면 다 범죄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되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늘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요. 세상의 지혜 속에는 이기적이고 집단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너무나 많아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괜찮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세상을 음란한 세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우리 믿는 자들은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의 지혜와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세상에서 배우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친구들의 독선과 편견에 의해서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욥이 친구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13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한 가지,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13장에 보면 3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물론 욥의 고백을 통해서죠. 9절에 감찰하신 하나님, 11절에 존귀하신 하나님, 21절에 위엄에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23절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크다란 고난이 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요, 절대로 다시금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징계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면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말씀에 순종하던 욥은 단호하게 너희들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을 당해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어제와 영원하게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십자가 위에서 도말시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입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양이 형편이 없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복음 전한다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런저런 시련 고통 연한 어떤 여러 가지의 환난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건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니?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과 딸이란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화나게 만들어도 그래도 너희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단다. 절대로 세상에서 기죽지 말아라. 세상의 지혜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라.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강건하여라. 담대하여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거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반드시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도 시련의 순간도 오히려 내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결말을 잘 아시잖아요. 환희로 바뀝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고개 숙여서 사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욥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던 사탄도요, 결국은 이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욥을 포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견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세상의 지혜로, 논리로,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일들이 해석될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잣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게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의 판단은 결국 욥에게 더 고통만 안겨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 자녀들에게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이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 위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당당하게 맞서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이어져서 세상의 지혜에 당당하게 맞서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신앙이,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 가문, 우리 아름다운 송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